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건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 낡아지는 겉사람과 또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잠깐인 이 보이는 것과 또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땅에 있는 무너지는 장막과 영원한 하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장막을 텐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바울은 텐트 메이커,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장막은 무척이나 친숙한 소재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켜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장막은 무척이나 친숙한 소재였습니다. 따라서 장막이 의미하는 바 역시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죠. 장막은 보통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이 장막은 영원하지가 않죠. 또 쉽게 무너져 내릴 만큼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은 이 덧없음과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덧없고 연약한 장막에 빗대어서 우리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또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 장막이 반드시 거쳐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육신 역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무너지거나 거쳐지지 않는 집, 육신과 대조를 이루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이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임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 창조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활체를 영광스러운 몸, 또 신령한 몸, 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하늘의 집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과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몸과 또 사역 가운데 겪는 고난 때문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늘의 집을 덧입게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장막의 집에 집착한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덧입을 그 집 없이 이 벌거벗은 채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벗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상징하는 이런 윤리적 또는 종말론적 단어입니다. 이 무너질 땅에 장막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늘의 집을 덧입지 못하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믿음이 없는 자로, 또 삶의 열매가 없는 자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땅의 장막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 또 영혼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음란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더럽혀져도 상관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저 영혼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육체는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더러운 옷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기존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존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되신 것이죠.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에 손을 대보고 나서야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영원한 집을 덧입으시고 변화된 부활체를 갖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부분을 분명하게 또 짚고 넘어갑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이 새로운 것이 옛 것을 완전히 뒤덮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을 것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환난과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장막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늘의 집을 덧입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장차 이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사모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지금은 무너져 내릴 그 장막에 살지라도 이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그 견인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이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그 주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밖에 하나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입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을 직접 뵐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그 복음에 반응하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죽음밖에 없을 때 그 생명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자칫 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이 땅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이 현실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과장된 종말 신앙에 빠지게 되어서 육신의 장막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아있기보다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욱더 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현실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과장되거나 급진적인 그런 종말론을 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 믿었고 그 주님의 그 재림을 눈으로 보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을 것을 간절히 염원했지만 결코 그 현실에서의 삶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지만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사역 삶과 그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자 또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고 나서나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늘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말씀 6절에서도 이 담대함을 말했던 사도 바울은 또 8절에서도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몸으로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다고 했고 8절에서는 몸을 떠나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사나 죽으나 늘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으로 있을 때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을 염두에 두며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심판대에 안 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서게 됩니다. 다만 이 심판의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이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판결은 받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대에 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가치의 심판, 곧 이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심판에서 비켜갈 것이라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그 결산을 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전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그 장막에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몸이 이 미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더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원동력 중 하나는 반드시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그때 받게 될 상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분명한 그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위대로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한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과연 나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늘의 집을 덧입혀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사나 죽으나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